정부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2.5단계 격상시켰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2.5단계로 격상시키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참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참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참 하나님께서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저희 교회도 이렇게 현장 예배와 또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가정도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1시간만큼은 집중해서 참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 정성을 다해 함께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현장 예배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현장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비대면 예배도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다할 때 어떤 장소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코로나19를 이기는 지혜로운 건축자. 다시 한번 시작. 코로나19를 이기는 지혜로운 건축자. 아멘. 참 코로나19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는 거죠. 어저께 또 며칠 전에 우리 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시간 속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혜가 필요하다. 막무가내로 우리가 정부와 대적하고 이렇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혜가 필요하다. 만약에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과연 현장 예배를 고집할 것인가? 정말로 그 옛날에 북한처럼, 그리고 옛날에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거지만, 하나님이 모여서 예배드린 예배도 받으시지만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는 가정 속에서 드리는 예배,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혼자면 혼자 드리는 예배,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를 이기려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지혜로운 건축자.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대. 지금도 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우리가 어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상황이 정말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지혜롭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을 생각해? 지혜로운 건축자는 무엇을 생각하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크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16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들, 지혜로운 건축자는 중요한 것은 내가 성전이다라는 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건물 성전 맞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지혜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건축자가 터를 닦아둔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터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예배 못 드리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조용한 장소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나 자신이 성전이라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제 풀려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제 해결되고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 다 하지만, 자, 그런 상황일 때는 얼마든지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합심하여 그래야 돼요. 그러나 정말로 그러지 못한 상황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바로 예배하는 장소가 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실은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 내가 성전인데 성전 속에 우리가 이 성전을 세우는데 무엇으로 세워야 되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말해 두 번째는요,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중심의 터가 뭘로 세워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죠. 사람 중심으로 볼 때는 목사가 신앙생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건물로 볼 때는 교회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된 내 속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3장을 통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서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5절에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건물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참 어제는 우리 아이가 참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다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테스트하는 중이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쩌면 각 교회마다 한번 중심을 보시고자 어려움을 만나게 하고 문제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가운데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주의종을 주장하죠. 아무개 목사가 최고다. 아무개 목사가 최고다. 그리고 그 목사 외에는 다른 목사는 목사 취급도 안 하고 막 그런 상황이,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주의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여러분들을 주의종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이 중심도 없고 또 건물이 중심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되고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혜로운 건축자는 절대로 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아볼로는 참으로 성경이 뛰어나 성경을 잘 가르쳐. 바울은 정말 능력자야. 가는 곳마다 대단해. 또 오직 예수라고 말하지만 그냥 예수를 중심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무리가 져가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그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우리는 동역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동역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각각 일하는 대로 상을 받는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9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인이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건축자는 터를 사람에게 두지도 않고 터를 건물에게도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난 게 무엇 때문일까요?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사람에게 중심을 갖고 아무개 목사를 쫓아가서 함께하고 막 하고, 교회가 크니까 이 교회에서 모임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 그거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요즘 시대 아닙니까? 저는 큰 교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천 명 수만 명 드리는 데서 20명으로 제한한다고 보세요. 그것도 스태프들만. 정말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사실 결국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차피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어르신들, 컴퓨터도 모르고 스마트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성전되고 본인이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서 본인이 찬송 한 절 하든 기도 한 마디를 하든 성경 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을 할 때 우리가 사람에게 세우고 건물에 세우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주의종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를 못 드려. 그 교회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막 파가 생기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는 그 분쟁에 대한 얘기를 13절에,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잖아요. 바울이 줬다고 바울이 준 게 아니잖아요. 아볼로가 성경이 능통하다 해서 성경 학자라고 해서 성경 박사라고 해서 그가 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참 잘했다. 차라리 너희들이 다 내가 세례를 줬다면 다 나를 쫓았을 거 아니냐 라면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오직 예수다라는 것을 말하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울링 생기기 전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주의종도 없고 건물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을 할 때 지혜롭게 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작은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해서 제가 그래서 어제 생각을 해봤어요. 페이스톡을 연결해서 할까? 또 제가 유튜브를 해봤는데 이상하게 안 돼요. 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해봤는데도, 그래서 어제 막 한 2시간을 그렇게 새벽에 했어요. 새벽에.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영상통화로 하려 하더라. 영상통화도 이거 한계가 있고, 그러다가 페이스북에 그 있어서 지금
영상 예배를 하지만 참 이것도 참 하나님이 참 문명에 맞게끔 뭐 하나님이 참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된지 모르지만 자 이렇게 되어진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만약에 이것도 못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주의종이 없으면 예배 못 드리고 건물이 없으면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는 내가 성전되고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제 언제 진짜 그게 올바른 건축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그것은 언제냐? 이제 공력이 나타날 때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제 공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공력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환난이 오고 곤고가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오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를 해야 하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보세요. 우리가 꿈꾸는 금 괜찮지, 은 괜찮지, 보석 괜찮지. 자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운 거하고 이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이제 공력이 나타날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던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자 내가 금으로 터를 세우고 은으로 가난한 자는 집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더 가난한 자는 정말로 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공력이 나타나고 특히 불로 하면 다 태워져 버려 다 녹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금도 여러분들 금이 안 녹습니까? 금도요 엄청난 뜨거운 불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바로 내가 성전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반드시 세워야만이 공력에서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력이 나타날 때 다시 말해서 이 공력은 마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집을 짓 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런데 비바람 창수하는 공력이 나타납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사람은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냐니 이는 주초를 어디에요?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26절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졌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보세요. 공력이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는 비, 바람, 창수로 나타났지만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우리 가운데 코로나19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심돼야 될 게 뭐냐고요? 바로 나는 성전이다. 할렐루야. 나는 이 성전 속에 오직 예수로 터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터를 삼으니까 자꾸 사람 쫓아다니다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건물을 중심으로 하니까 건물이 없어지니까 나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지? 나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지 하면서
그냥 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배 못 드리니까 나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비바람 창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19뿐만 아니라 이제 2구 뭐 나타나더라도 우리 가운데 중심을 다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대로 구원 얻는데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지만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을 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여러분들 이 공력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바로 내가 성전이다. 내가 바로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건물이 우리 주사랑교회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 속에 터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이겨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를 쫓아가고 누가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고 쫓아가지만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정말 엎드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진박한 임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누구를 속였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많은 주의종들이 좀 자기들이 뭔가 되면 망언을 해요. 망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의 목회자가 망언을 하고 잘못된 어떤 쇼맨십, 그 사람은 이번뿐만 아니라 10여 년 전에도요 정말로 참 여자 성도들한테 막 자기가 벗으면 벗는다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우리 아들이 참 그 말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재를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제가 들으면서 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몸이 아파서 지금도 지금 가슴이 이제 타박이 와서 엄청 숨을 지금도 소리를 지르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래서 어제는 좀 미리 누워서 좀 이제 쉬다가 이제 예배 준비를 하려고 쉬는데 아들과 그 엄마가 대화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쉬지도 못해서 계속 다 들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얘기하는 다 들었어요. 들으면서 제가 설교의 준비를 바꿨어요. 지혜로운 건축자. 그 지혜를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전면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예 다시 설교를 썼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것이 필요하구나. 사람을 쫓아가니까, 건물을 쫓아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제가 또 말씀드리죠. 제가 만약에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 자신을 높이고 다 나한테 경배해.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엉뚱한 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예수 믿었더니 야 정말로 집도 사고 뭐도 되어주고 뭐도 잘 되어주고 뭐도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된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망언을 하거들랑 어떻게 그랬어요? 좀비 생각하라 했죠. 그냥 과감하게 내려쳐야 되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소리 듣고 여기가 교회다 그런 소리 듣고 참 목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냥 조혜종 우리나라는 그렇게 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냥 조혜종한테 대적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대적이 안 된다면 그냥 조용히 떠나셔야죠. 제가 왜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말합니까? 오늘 성경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내가 성전될 뿐만 아니라 오직 터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하면 그 말은 다 잊어버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제 설교 뭐 특별합니까? 그냥 성경 읽고 성경 얘기하면서 성경 속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하죠. 뭐 잘한 것도 없고 뭐 대단한 것도 없고 야 무슨 파워 있는 것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내가 막 열심히 전한다 해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내가 아이고 힘없게 전한다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은 받는 사람이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나갈 때 어떤 공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비, 바람, 창수, 코로나 바이러스 19, 20, 23, 30 뭐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린 다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를 이기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따라서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코로나19를 이기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사람을 보지 마세요. 건물을 보지 마세요.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아무개를 믿으라. 교회 건물을 바라보라. 성경은 절대 이러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막 대단한 일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제우스 신처럼 대단해서 스스와 허메를 모시려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야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막 연설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와 신의 소리로다 이러니까 교만하고 있으니까 축 먹어 죽었어요. 뭐 사람들은 암 걸려 죽었는데 갑자기 암 걸려 죽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진짜 벌레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냥 벌레가 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갉아보니 당연히 죽죠. 제가 이것을 통해서 얼마 전에 그 아무개 목사가 폼 잡고 막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저는 감사한 게 저도 그런 스타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수천만 수만 명 성도를 보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될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터를 예수 그리스도에 세운 자들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특징이 뭐냐? 더러움은 떠나요. 성령은 우리가 깨끗해야만이 성령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이 더럽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외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은 계시다가 떠난다 그러면 아, 내가 정말로 깨끗하지 못하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터를 그리스도로 세우지 않고 내가 자꾸 세상의 것으로 세우는 교회 다니면 큰 교회 나가지. 큰 교회 나가면 큰 교회에서 야 내가 이래서 슈퍼를 하면은 야 그 큰 교회 많은 사람 중에 그래도 확률적으로 슈퍼에 올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 슈퍼를 그 사람만 하냐고요. 큰 교회에서. 예? 제가요 한 20년 30년 이제 20대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시는 집사님하고 그 당시에 가스펠 하우스라고 쉽게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카페인데 기독교 카페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더니 야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당연히 교회 사람들이 오겠지. 차 마시러 다 오겠지. 이왕이면 교회 사람들이 다 오겠지. 근데 그게 제 착각이었어요. 더 안 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오면은 대부분 차를 마신 사람이 어떤 만남 가운데 마시잖아요. 특별히 남녀간에 그 어떤 그 연인 사이 서로 교제라고 해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차를 마시면 다 소문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와요. 더 안 와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렇게 생각했던 그 옛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물론 그 당시 생각이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고 가스펠하우스를 동업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야, 내가 큰 교회 나가서 뭘 하면 되겠지, 그런 불결한 생각, 그런 어떻게 보면 깨끗이 못한 생각을 하면, 그러니 내가 성전이다, 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이렇게 중심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건축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터를 예수 그리스도에 세운 자는 그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전이 더럽다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 두 번째로는 성령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본 발표에 따라 더 어려운 경우를 만나지만 지금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만약에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준비하셔서 코로나19를, 아니 이것보다 더한 바이러스도 이겨내는 지혜로운 건축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